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원불교의 개교 표어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죠. 1916년 소태산 대종사님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보시고 이 물질 문명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정신 개벽을 주창한 건데요. 지난달 24일과 25일 원광대에서 물질 정신 개벽 시대의 원불교라는 주제로 제3대 결산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광대 명예교수이신 이성전 교무님이 원불교의 개벽 사상과 사회적 역할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전 교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달 24일과 25일 원광대에서 원불교 3대를 결선하는 학술 대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였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3대를 결산하면서 교단적인 과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그 4대를 출발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학술대회 주제가 민족과 인류가 종교에 요청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요청하는 바를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정신개벽의 구체적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구화, 곧 사회 세계화의 흐름과 한반도의 상황에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그 과제를 주제로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던 학술대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외부 인사와 내부인의 기조 강연이 있었고, 그리고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세 분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원불교를 총체적으로 18분야로 이렇게 구분해서 각 분야를 종합 정리하고 그리고 그 분야별로 심도 있게 성찰하고 그리고 미래 계획을 마련하는 그러한 자리였다고 보입니다. 네. 올해로 원불교가 탄생한 지 108년째가 됐습니다. 네. 지난 108년 동안 원불교는 원불교의 개벽 사상을 잘 구현해 왔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 교무님께서 원불교의 개벽 사상과 사회적 역할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한 발표 간단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내용이 많죠. 근데 이제 그 차츰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개벽 사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18세기 근현대라고 할 수 있죠. 이때부터 종교의 선각자들이 개벽을 주창하셨죠. 네. 말하자면 혼돈의 세계, 그 삶의 무질서와 생명들의 고통을 접하면서 이분들이 깨달음의 안목에서 세상의 근본적 변화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셨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적인 미혹과 그리고 실존적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죠. 그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동학의 최순, 강등산, 소태산 대종사 이런 분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도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분들보다 그 같은 시대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뒤에 오신 분이시죠. 즉 20세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인류 문명의 대전환의 시기임을 통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과학 문명의 발달 때 특히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네.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른 물질 개벽의 시대, 이 물질 개벽의 시대에 상응하는 정신의 개벽을 통해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할 것을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시고 그 실현의 실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뜻을 이어가도록 하셨다 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예.
동학이나 원불교나 네. 그 당시의 성현들은 시대가 변하는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신 문명이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천도교, 원불교가 그 당시에 예. 출발을 했는데 사실 예. 당시의 시대를 보면 그렇게 물질 개벽이 된 것 같진 않은데 어쩌면 예. 오늘날을 예견하셨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의 등장부터 로봇이나 AI 등 인류의 물질 문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에 따른 정신 문명의 발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류의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에 많이 뒤처져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신 거겠죠? 그 부분은 뒤처져 있다라기보다는 당시로서는 그 깨달음의 해안으로서 인류와 세상의 미래를 이렇게 통찰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과학의 발달이 특히 자본과 결합함으로써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라고 그 표현하는 것으로서는 다 담을 수 없는 물질 개벽의 시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물질은 이 빠르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 그 단어에는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발전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저는 그 인디언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인디언이 광야를 말을 막 달리다가 가다가 잠시 멈췄대요. 그래서 뒤를 돌아본대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빨리 달려나가는데 혹시 내 영혼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지 않나 해가지고 기다린다고 하죠. 예. 저는 그 이야기를 가끔 떠올리는데요. 우리는 물질 문명의 발달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이렇게 그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발달해 나아가는 요즘에 있어서 이런 우리들의 정신 문명이 이 물질 문명을 정말 그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히도 요즘 들어서 그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다방면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수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 개벽에 상응하는 정신 개벽이 필요한 이 시대임을 천명을 하셨죠. 그리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참 문명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는 바른 마음으로 구하고 바른 마음으로 사용하자.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평이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러나 우리 박창기 선지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는 물질을 창조해내는 정신은 발달이 되었지만 물질을 우리 생활에 필요하게 사용하는 정신은 개벽되지 못하였다라고 하시고 정신 개벽은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물질을 소종내, 즉 원리를 알아내는 정신을 발달시키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 말씀에서는 물질은 정신이 창조해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물질의 소종내와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정신을 강조하신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정신개벽은 과학 문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용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물질개벽이라고 하면은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들 학식, 사회 제도, 기술 환경, 그리고 우리들 인식의 범위의 그 확장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물질의 개벽을 우리 인간이 바른 마음으로 구하는 것도 바른 마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그 원리를 알아서, 그리고 바르게 이해해서 잘 활용함으로써 바른 문명 세계를 참 문명 세계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과제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인디언 이야기가 참 와닿네요.
예, 네. 빠르게 달리다가 네. 내 정신이 나간 건 아닌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멈춰서 예, 돌아본다. 예. 예. 그 우리 인류가 정말 빠르게 과학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예. 살아가고 있는데 음흠.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예. 돌아보게끔 하는 예. 그런 역할을 우리 원불교가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이 예. 사막 수행, 원불교의 이 네. 마음 공부라는 것도 딱 그에 걸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동학이나 원불교나 그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예. 개벽 사상을 주창하면서 탄생을 했는데 예. 예. 사실 다른 종교들도 개벽이란 말은 쓰지 않아도 예. 뭔가 그 시대를 통찰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개벽 사상은 예.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원불교의 개벽 사상이야말로 사실 다른 종교들과 구분되는 그런 특징이 예. 바로 이 물질 개벽 시대에 잘 들어맞는다는 점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종교는 아주 세상이 혼돈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인류가 생명이 거기에서 헤어나지고 못하고 있을 때 성자들이 출현하셔서 그 시대 상황을 읽고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하고 생명을 이롭게 하려는 노력을 함께 하시는 점에서는 그 모든 종교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불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초반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주장하는 그 개벽의 특징이라고 하면 과학 문명에 대한 주목이죠. 그래서 우리 개교의 동기도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을 따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개교 표어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개교 표어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학 문명이 열어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그야말로 실존적인 주체, 이런 실존적인 주체자의 역할을 어떻게 해나가느냐를 과제로 삼고 있는 점이 원불교 개벽 사상의 좀 특징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 경이롭고 성스러운 이러한 가치를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에서 실현하려고 하신 점, 이 점이 또한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산중사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상생의 도를 주로 밝혀서 사은의 상생은의 세상을 말씀하신 점이 특징이라고 하셨죠. 네. 종교가 두려움과 고통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그 무겁고 힘든 이러한 것들을 주로 담당해 왔다면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과 우리 원불교는 우주에 가득한 따뜻하고 맑고 밝은 그리고 생명이 약동하는 은혜, 그 은혜에 보은하는 그 보은자, 그 원리를 먼저 깨닫고 먼저 실현한 사람이 곧 부처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그러한 부처, 그 활부로 세상을 실현하려고 하신 점이 바로 그 원불교가 오늘날에 얘기하는 원불교의 정신개벽, 개벽 사상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를 위한 종교 협력도 참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 물질 개벽 시대에 주목하고 또 정신 개벽을 주창한 것, 사실 이러한 주제로 다른 이웃 종교들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오늘날의 이런 이 세상은 이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인 지구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아주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너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지구라는 작은 별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이제 미루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는 점에서 많은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 모든 종교가 우리 생명이 우리 모든 인류가 그리고 이 지구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지구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신개벽, 즉
온전한 마음을 지키고 정신적인 영적인 승화를 통해서 이 지구의 다양하고 그리고 조화로운 낙원을 이뤄갈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서로 많이 논의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함께 힘을 합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과거의 종교들도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예. 그 신종교인 우리 원불교가 또 이 물질 개벽 시대에 어떤 정신 문명을 선도하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이웃 종교들과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물질 개벽 시대의 원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지난 108년을 돌아봤을 때 원불교의 사회적 역할, 잘한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원불교는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죠.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과 같은 표어가 그러한 가르침이시죠. 실제로 그 대종사님께서는 아주 초기부터 대각 후 첫 활동이 저축조합운동이었어요. 예. 그 저축조합운동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당신의 종교적인 이상, 깨달음의 그 내용을 실현하려는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후에 그 해방 공간에서 전제동포 구제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건국 사업에도 합력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원불교는 그리고 수태단 대종사님과 그 제자들은 그야말로 그 역할 속에서 정신의 힘을 확장하고 그 실현의 노력을 통해서 사회와 긴밀하게 공감하고 함께하는 중에서 종교적 삶을 성숙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3대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이런 점은 3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내건 주제가 내시를 통한 성숙의 시기, 세계 종교로의 도약, 이런 주제를 목표로 내세웠었습니다. 네. 그 결과 성과도 아주 있었습니다마는 사회와의 소통의 부분보다는 오히려 내적 성숙에 기울였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 공부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마음 공부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적인 그 성숙을 위한 이런 이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리고 훈련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심각하고 안타까운 문제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청소년의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 그런 그 통계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정말 이제 우리 불자의 노래, 불자야 듣느냐 중생의 부름을 하는 그러한 울부짖음, 그러한 부르짖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답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그런 세상의 외침에 함께 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신 개벽을 해내고 정신 개벽을 통해서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더욱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기울이는 그런 우리 공부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8년 동안에는 우리 원불교가 개개인의 마음 공부도 중요시하고 그런 어떤 수행의 문화라든지 이런 데 좀 중점을 뒀다면 그러한 어떤 수행이 우리 사회와 세계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원불교 교도분들과 또 이웃 종교인분들께도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는 은혜의 세상입니다. 은혜로운 세상, 이 은혜로운 낙원 세상을 일구어가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내 자신이 무한 생명, 내 자신은 무한한 생명들의 그 은혜의 결정, 은혜의 결과이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당신이 그 은혜의 결정,
이신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은혜로운 세상으로 만드는데 함께 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세상을 바르게 생명을 이롭게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서로 배우고 우리가 먼저 배우고 우리가 먼저 노력하고 우리가 먼저 서로 협력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례를 설계해 나갈 때는 이러한 우리가 함께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점에 더 많은 우리들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네.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난달 24일과 25일 원광대에서 원불교의 개벽사상과 사회적 역할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신 원광대 명예교수 이성전 교무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